오늘 성경 4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우리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6.25 전쟁으로 인하여 헤어진 그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모 방송에서 이제 진행된 이 프로가 있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널려 퍼져서 그 6.25의 실정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출연진들이 한결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입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본다면 이 말 속에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슬픔과 또 아픔이 묻어나는 그 인생의 굴곡진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더 이상 그 소원하고 바랄 것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 또 오매불망한 또 그리워해서 만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산 가족 상봉의 문제도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30년이 흐른 그 세월에, 그 당시 그 30년이 흐른 세월에 더 이상 내 친족과 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그 이산 가족 상봉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그 삶이 그들에게는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 또 야곱과 라헬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니 레아와의 결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이들에게 레아는 5명의 아이를 순산하는 축복을 받지요. 하지만 라헬은 임신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 5명의 아이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많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라헬도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라헬을 생각하사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 아이를 갖기 너무나 소원하는 라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라헬을 생각하사 이제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주었다고 했는데 라헬은 이제 라헬을 생각하사 아이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해진 사랑이 그 야곱 가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야곱 가문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결국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라헬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우리를 경악하게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천 초등학생 그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90kg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거구였어요. 그 거구가 되는 아버지가 16kg뿐이 되지 않는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처벌이 무서워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이 아들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덜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일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모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귀신은 뭐하고 저런 인간들 잡아가지 않는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귀신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 잡아가지 않고. 창세기 21장에 요셉은 이제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수를 따져보니까 91세에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을 이제 태어나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좋은 옷으로, 이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차별 두면서 이제 그 요셉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도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이용을 해서 그 형들에게 형들의 잘못을 구자질하고 잘난 체 하면서 뻐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죠. 100세와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 종을,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아들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조카 롯을 아들로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갈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뒤로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귀엽게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 증거가 모리아산 사건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고 그 독자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제 야곱은 그렇지 않게 키운 것을 아브라함과 우리는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아마 야곱은 더 귀하게 차별을 두면서 요셉을 키웠습니다. 야곱 역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보면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성격은 웬만해서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곱의 모습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이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라헬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요셉을 편애하면서 키웠던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0대 요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 안에서 요셉은 형들을 고자질도 하고 또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기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면서 요즘 10대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만 이제 빼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정말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잘난 체해서 미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이 이제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에 있는 단들이 형들의 절하고 해와 달과 이제 11별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장남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마 아버지 첩 비라와 그 동침한 관계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서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유다에 의해 죽음을 면하지만은 대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요셉의 인생을 바뀌게 되는 역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로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마냥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요셉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생활에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이제 마련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서 있었지만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때문에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이 시기가 요셉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였죠.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라고 하면은 당시로 보아서 결혼할 나이도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 법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모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목동일을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만 고자질하는 이런 나쁜 아이로 자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물론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자녀들과 이제 인사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인사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인간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새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동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요셉도 같은 나이 10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고자질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였죠. 형들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선보이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자기의 일, 또 자기의 이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간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또 요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변했습니다.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이제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에는 요셉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을 때도 보면은 거기에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도 거기에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굽의 이제 어때요? 총리, 이제 예굽의 일을 감당하는, 전체적인 일을 일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타인에게까지 복을 미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이 되어야겠지요.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애굽의 바로 왕의 꿈도 해몽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로 왕의 신하들은 애굽 온 지역 모든 술객들을 동원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본래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죠. 그 꿈 때문에 이제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또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 해몽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다 보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울고 또 꿈 때문에 웃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 해몽을 잘했다고 바로가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을 해준 바로 왕의 꿈대로 이제 그 무렵 애굽과 또 그 주변 지역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대재앙이 올 정도의 아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천재지변과 또 대재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대에 큰 가뭄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순종한 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냐고 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10배도 아닙니다. 30배도 아닙니다. 60배도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뭄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나라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가 가뭄이 들어서 어디든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느덧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세월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가 20여 년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형들은 그 노예로 이제 팔아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약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동생의 그런 그 상황을 통해서 형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버린 이제 물이었죠. 도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양식을 사러 이제 아들 10명을 내려보냅니다. 예굽으로. 그때 그때 이제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다 장성해서 어찌 보면은 손자까지 얻은 그러한 이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도 30이 넘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 야곱의 마음에는 그때까지도 요셉의 일이 마음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사건이 이제 그 시간이, 그 세월이 흘렸어도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만약 정말로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하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사건은 그 속에 야곱도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또 라헬의 마지막 피출인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의 그런 갈등의 그 고리를 보았겠지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어찌 보면은 야곱은 그 편해진 그 사랑, 편견된 사랑이 그때까지도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마 정말 내 동생 요셉이 뭐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형제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이제 겪습니다. 도둑놈으로 누명을 쓰지를 않나, 또 정탐꾼으로 이제 오해를 받지 않나, 이런저런 이런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4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본인들이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 때와 같은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동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받는 죄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노심초사한 심정으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형들의 그 마음, 그 모습,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형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 요셉 앞에,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정말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늑대의 심정은 다르겠지만 어찌되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식을 또 방에, 죽은 자식을 방에 놓고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 늑대의 탈을 쓴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 속에
요셉과 야곱과 또 형제들은 만나게 되죠. 그러기 전에 이제 야곱은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의 흠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위대한 결심을 했죠. 결단을 내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그 어떤 짐이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식을, 아내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야곱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도 결단을 하게 되죠.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리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냈을 때 오히려 베냐민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 사랑, 인간의 사랑, 이 사랑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안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셉을 만난 후에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야곱의 입에서는 당연히 이 말이 나올 만도 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복이 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과 함께 몇 년을 살았을까요? 처음에 17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130세에 이제 요셉을 만났죠.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숫자를, 성경적인 숫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좀 복잡해지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은 어린 시절에 요셉과 17년을 그리고 노년에 17년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또 재물을, 지위를, 명예를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난 복이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들이 이 복을 이제 받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고, 형제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 동생을 만날 수가 있었고, 요셉 또한 어때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다르게 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고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이제 쓴뿌리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이제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실패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편견을 가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랑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여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덜합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야곱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또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런 편견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후부터 정말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낫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증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다 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주님, 사랑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이신 조남일 장로님, 또 우리 교구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 최승조 장로님, 김용구 장로님, 우리 또 임원 총무님, 시인옥 집사님,
남성 총무 류정희 안수 집사님, 우리 부총무 한영자 집사님, 새가족 간사 권신행 권사님, 전도 팀장 우리 천수경 집사님, 또 선교팀장 우리 정밀한 집사님,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출석 25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또 5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성경 2000 통독을 또 우리 육교구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작은 교구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도록 위해서 또 VIP 전도 대상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육교구 성도 전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또 시험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임신하지 못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결혼해야 될 자녀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취업해야 되는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자 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2016년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육교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육교구, 사랑을 품는 육교구, 사랑을 나누는 육교구,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육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이제 힘써 지키며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랑은 일만하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꼭 아버지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또한 하나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또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은함일 장로님, 우리 또 김영철 장로님, 최성규 장로님, 김영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임원들 우리 신욱 집사님, 류정희 안수 집사님, 한영재 집사님, 또 권신행 권사님, 천수경 집사님, 정밀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이렇게 또 교회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바쁜 이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들을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수고가 누리하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이러한 아버지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임원들에게 꼭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제 육교구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헌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우리 임원들의 가정과 사업 신현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주일 출석 이제 250명을 꼭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490명의 육교구 이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장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들이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우리 전도 50명을 꼭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육교구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2000 통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 통독 2000독을 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또 작은 교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함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나 역시도 아버지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교우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교구 성도 전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사업의 축복이 넘치는 이런 곳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속에 서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직장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올 한 해 열심으로 공부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귀한 질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구 우리 또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이제 치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낫는 축복을 주시고 낫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고침받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혹시 시험에 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험에서 이겨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사랑하는 아버지 서로 이런 아버지 속에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가정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대에 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날씨가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 속에 아버지 나라를 지키는 그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사와 또 아랫 이제 군인들과의 이런 관계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원청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은 배필들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까? 임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 제목과 또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축복이 있도록 또한 2월에 진행되는 우리 교육부서들 겨울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도 갔지만 우리 9개의 선교부가 또 소울 프로젝트와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잘 전파되는 사역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적용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2월에 진행되어지는 교육부서 행사들이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캠프처럼 하나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을 아우르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 출발한 방글라데시로 떠난 소울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과 또한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 12개의 미션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부들마다 하나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선교부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속의 뜨거움으로 선교사님들과 또한 곳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며 주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돕지만 물질로 섬기지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호주 뉴질랜드 선교회 또 집회에 가 계시는 지영나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곳에 세미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교민들과 교회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하나님 목사님 신혼신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가고 오는 길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나라와 개인을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내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또 청년 실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질병과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설 연휴 동안에 또 고향길을 다녀오실 텐데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뉴스를 보며 우리 마음 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찌 그리 악하고 어찌 그리 험하고 어찌 그리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뉴스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우리 나와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심령을 통해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 안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과연 맞은 자처럼 하나님 이렇게 담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용서 숨쉴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가득히 뿜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며 자복하며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다시 설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교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교만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주는 정령이고 하나님 안목의 정령이고 인생의 자랑이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제자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실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더더욱이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돕는 자들과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걷는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도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질병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마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잇몸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심장의 질환이 고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다리와 중심과 뼈와 살들이 다시 한번 재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서 혹은 몸의 연약함으로 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암세포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유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신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모든 병마와 질병들을 떠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심지어 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지방으로 또한 고향으로 하나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과 모든 수단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 주시는 신앙의 삶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탄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찬양으로 잊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구와 또 하나님의 구역과 모든 섬기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육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목회자와 또한 다른 장로님들과 모든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크면 전략기도에 나와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침의 소리를 들으시되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쓰리고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령으로
인간이 세상의 빛이요 수금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